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이제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두 가지, 지난주 이렇게 전체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 곧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는 자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는 자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의 표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였죠? 죄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죄,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지는데 적그리스도, 그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죄에 대한 싸움을 요한일서 2장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무수한 실패와 약함,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죄에 맞서 싸워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지난주, 오늘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향하여 오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신자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삶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죄와 싸우는 삶,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원동력,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의 비결. 저 정말 오래간만에 썼어요, 저 이 단어.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성공의 비결 거의 처음 쓴 것 같은데,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적이 무엇인가였고, 오늘은 그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믿는 교리 중에 그 튤립이라고 있습니다. 튤립 아시죠? 예, 칼빈주의 5대 강령,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 다섯 가지를 믿습니다. 전적 타락, 뭐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 모으신 그 백성을, 그 백성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교훈이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그냥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좋다, 우리 편하게 믿자라고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 견인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잘못 믿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은 그냥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라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잘 실패하는가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드는 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에 둬보세요. 수시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우가 바닥에 물을 엎질러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충분히 닦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지우의 실패보다 지우를 사랑하는 제 사랑과 지우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제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은 뭐죠? 잘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죠. 잘못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혼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38장 39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시며 우리를 교회의 신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것이에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어때요? 후회가 있죠. 사람은 아쉬움이 있고 사람은 실패가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나 취소, 중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너 목사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성함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결정 못했잖아요. 그쵸? 쟤네들이 제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태어나보니 그렇게 된 거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견인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29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아서 의를 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하시는 이 견인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견인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는 처음 들은 것,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이 견인을 이루어 가시고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음, 곧 성령을 통하여 이 견인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우리 손으로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견인의 은혜를 깨닫고 이 견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면서 첫 번째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4절에. 여기서 이제 거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 1서 2장 이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위치한다, 어디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표현 참 잘 번역한 단어입니다. 거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보다 훨씬 더 잘 번역이 됐는데, 거주하다, 주소를 가지다, 그 안에 거하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소, 여러분들 그 전입신고하죠? 이사하면은 전입신고 해보셨죠? 전입신고한다는 의미랑 비슷해요. 이 주소지에 내가 산다라는 표시가 이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그곳이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저희 집 와보셨죠?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우리 가족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TV는 어디서 보는지, 책은 무슨 책을 보는지, 밥그릇은 어디 있는지, 숟가락은 어디 있는지 우리 생활이 보입니다. 그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본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먼저 보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으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처음 들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중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에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 1서에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본문인데 20절과 21절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2절, 23절은 적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20절, 21절을 가리켜요.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2절, 23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과 반대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원래의 지식과 다르다, 반대이다, 그 뒤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지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은 부정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르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로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쪽 귀로 흘렀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 내 마음에 심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인내로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도, 말씀을 깨닫는 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일도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때에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지식, 곧 성경과 상관없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돼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합니다. 27절에.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주 오용하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 우리 이제 그만 배웁시다. 여러분 성경 그만 읽어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알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 배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성도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요한 1서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당시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아까 무엇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교회 안에 뭐가 막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지주의 특징은 뭐예요? 새롭고 신비한 지식, 특별한 지식입니다. 영지주의는 그것으로 교회를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교인들은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새로운 선생, 교회 밖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 진보된 것, 새로운 것을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배우려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의 교훈 밖에서 배우려는 시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걸 맡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밖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 교회 밖에서 배우지 말라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믿음은요, 사람의 교훈이나 특별한 사람의 특별하고 신비로운 지식과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경에 의존하여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뭐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증거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에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음을 믿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기에 우리 너무 무식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말씀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이 표현.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지식과 처음부터 들은 지식,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과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를 형제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합하고 무엇이 합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별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무엇을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만 보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느냐. 그 가르침이
성경의 내용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내용에 어긋나느냐만 놓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성경 66권 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이것을 더 줄이면 아주 단순한 기준이 딱 섭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에 만약에 무엇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nothing을 더하면 0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everything이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영어 책을 보고 적은 거라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something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nothing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우리의 지식을 더하고 우리의 수고를 더하고 우리의 공로를 더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통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시시해요, 여러분.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유행에 뒤처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외골수에 답답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재미없게 역사하십니다. 뭔가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막 새롭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교회론 할 텐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 별거 없습니다. 교회 특별한 거 없어요. 교회가 뭐 특별해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게 없어요. 교회는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천국 갈 때까지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던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던 자가 분명히 알게 되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가 자라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양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의 장이 교회입니다. 내 꿈을, 내 은사와 내 재능을, 내 기술을, 내 실력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은사와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치는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펼쳐지는 성령님의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준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교회를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안 물어봤어요. 아주 좀 삐대하게 이렇게 삐대하다는 말 여러분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삐딱하게 서갖고 아주 그냥 앞으로 어떤 교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 목회 철학을 이제 물어본 거죠. 사실 저는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특별한 목회 철학 비전이라고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더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는요, 그런 목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회 앞에서 제가 처음 하는 얘기 같은데 당장 저는 개척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갔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있다 하고 싶었는데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목회 철학이니 목회 비전이니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빨리 카메라 사고 강대상 사고 밥솥 사고 장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막 급했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교회 할 거냐고. 근데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이제 그냥 나온 말이긴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제게 감동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미 몇 번 한 이야기예요. 들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대답은 뻔한 교회였습니다. 뻔한 교회. 뻔한 교회. 저는 정말로 여러분 뻔한 교회를 하고 싶어요. 뻔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뻔한 교회예요. 뻔하죠? 그죠? 설교 뭐 할지 여러분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교리.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도 뭐 강의 설교 계속 할 것 같고 뻔한 교회입니다. 뻔한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뭘 할지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뻔히 보일걸요? 아마 계속 성경 설교는 이렇게 할 거고 뭐 성경 공부 좀 할 거고 밥 먹고 놀 거고 뭐 뻔합니다.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뻔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뻔한 겁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뻔한 교회였어요. 원래 진짜예요. 원래 주보에 뻔한 교회 쓰려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꾼 겁니다. 뻔한 교회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복음은 뻔한 겁니다. 어떻게 뻔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뻔하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뻔합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뻔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면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돕고 뻔한 목회가 있는 뻔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 뻔한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교회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보이니까 이제 우리 개척교회 같아요. 나 너무 이 정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꽉 차면 저는 이상해요. 그렇다고 뭐 전도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저는 뻔한 교회, 뻔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 채워야 됩니다. 천천히 합시다. 뻔한 교회입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교훈하여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 그 뻔한 교회. 뻔한 말씀, 뻔한 복음, 뻔한 양육, 뻔한 목회가 있는 그 뻔한 교회.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뻔한 믿음으로 싸웁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지으며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쓰러지고 그러다 또 은혜 구하고 또 낙심하고 또 힘나고 뻔하죠. 우리의 삶이 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성경의 뻔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28절과 29절에 열매 맺습니다.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죠? 하지만 그 뻔한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주의 의를 알고 우리도 삶 가운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뻔한 복음, 뻔한 말씀, 뻔한 교회, 뻔한 신자가 오늘날 왜 이리도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참 저는 마음에 걸려요. 모든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다들, 모든 신학자들이 특별한 복음, 특별한 교회, 특별한 신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신학을 너무나 좋아하고 무언가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차이점을 두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은 이제 보편교육입니다. 보편교육도 같은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시골에 가도 똑같은 것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보편교육입니다. 교회도 원래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 맺는 교회에서 배우나, 저기 어디 부산에 있는 교회 가서 배우나, 어디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서 배우나,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보편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는 교훈의 보편성으로 통하여 이 보편교회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뻔한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보편교회여야 돼요. 카톨릭이란 말이 이제 보편적이다라는 말인데, 이 카톨릭이란 말은 천주교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특별하다를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뭔가 새롭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자, 특별한 교회, 특별한 믿음,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보편적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새롭고 특별한 유행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정교회, 셀교회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거 쫓아가죠. 성경에는 신사도라는 말 없어요. 그냥 사도의 계시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신학의 세관점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 끝입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뻔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죠.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양육하여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도를 돌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의 장이요, 신자가 보호받고 자라는 어머니요, 그 안에서 성도의 신실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싸워나가며 이겨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